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아름다운 찬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로 듣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구를 섬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열심 있는 그런 부부 신앙인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정성으로 예배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 아들을 사랑으로 잘 기르시는 그런 모범적인 부부이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를 통해서 신방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집사님을 배웠습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극심한 두통을 겪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보았는데 검사를 해보았더니 뇌 안에, 머리 안에 종양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딱 부피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종양이 커지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그런 두통을 경험하시는 중이셨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열심히 있는 그분들, 그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저와 아내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묻게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지난 한 달 가까운 시간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매일 2장씩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복음 노트를 기록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묵상하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좀 찾게 되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수업을 하시는 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기가 박사과정 하던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배우던 교수님께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답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학문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자기가 박사과정 학생일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도 수십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학자로 살아보면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인생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답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문제들과 질문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 문제가 하는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이잭 뉴턴입니다. 뉴턴이 하루는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뜰에 있는 사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사과 나무에 있던 사과가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뉴턴이 그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뭘 발견했다는 것입니까? 중력,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수학자요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많은 과학적인 법칙들을 발견해 놓은 역사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노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른다. 나는 단지 바닷가에서 뛰어놀면서 쉽게 볼 수 없는 매끈한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려고 뛰어다니는 소년일 뿐이다. 내 앞에 놓인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역사에 남는 가장 훌륭한 수학자요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과학적인 업적들을 이루었다고 칭송받는 그의 삶을 그가 돌아보면서 그가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거대한 진리의 바닷가 옆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조약돌을 줍고 있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뉴턴은 훌륭한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그가 발견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진리의 바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질서는 거대한 진리의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바닷가 옆에 있는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를 찾는 소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진리의 바닷가 옆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조약돌을 서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찾은 조약돌을 내밀고 내게 더 예쁘다, 니께 더 예쁘다 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긴 고난,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깊은 고난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엇이든지 주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라는 것. 우리의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어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죠. 저희 할아버지도 어부셨대요.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또 그 바닷가에 가보면 어부들께서 이렇게 고기 잡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던져놓은 그물을 건져 올리죠.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지한 중에 많은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요, 확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그는 뭔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면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내뱉었던 모든 것을 나는 거두어 드리고 나는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본문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자기가 귀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내가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은요,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멘. 여기서 엘리바스가 참 말하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지혜자는 어찌 헛된 지식으로 말을 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동풍으로 그의 뭐를 채우겠느냐? 배를 채우겠느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지식, 헛된 지식이라는 것과 배에 동풍을 채운다, 바람을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 배에 바람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 정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거짓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도 문방구 있었습니까? 문방구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이들 몇 명이 같이 들어가서 동전을 내밀고 풍선을 샀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하나씩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볼이 터지도록 푹 이렇게 불었더니
풍선이 푹푹 커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보는 풍선이 얼마나 큰지, 야, 풍선 진짜 크다. 그렇게 해서 풍선을 손으로 잡았는데 옆에 있던 애가 이야기했어요. 야, 이 풍선을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논두렁에서 뛰어내리면 잠시 동안 날 수 있다. 그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탁 들리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풍선 2개를 손에 들고 학교에서 멀지 않은 논두렁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높은 논두렁, 저 밑에 바닥이 깊은 그런 논두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걔가 말한 대로 듣고 양손에다가 든 풍선을 꽉 쥐고 확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늘로 날아갔을까요? 바로 그냥 땅으로 손에 있는 풍선도 탁 놓치고. 여러분, 그것이 헛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헛된 지식을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배에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동풍이 좀 좋은 의미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좋은 일이다, 따뜻한 바람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꽃들이 피어 있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죽음의 바람이에요. 그 죽음의 바람으로 배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헛된 지식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생활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지식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들려준 지식이다, 그렇게 욥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들으십니까? 정확한 지식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전해준 지식을 들으십니까?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해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전해준 지식을 듣고 산다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목사님 제가 논문 한 편 읽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누가 전해준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하는 소식은 들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전달해준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2번만 들으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나가서 또 전해줍니다. 너 이렇다 하던데 몰랐지? 니만 알려주는 거야. 다 알려줘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은 절대 전하지 않아요. 입 밖으로 지난 주간에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는데 바람이 전해준, 누군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한 것들은 카톡으로 전달해주고 전화해주고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귀로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욥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들려준 지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옆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옆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욥이 위로받았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가지고 욥이 위로받았습니까? 아니요, 욥은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귀로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서받을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가져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귀로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남의 가슴도 찢어놓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사도 바울로 활동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귀로 듣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어요. 귀로 듣고만 살아가면서 그는 결국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교회를 세워주고 자기가 함부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도 한때는 귀로 듣고 살았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친구들과 싸우고 격렬하게 다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살펴보시면 제가 얼마나 의로운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적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 위에 서셔서 자기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언젠가 나의 삶에 찾아오실 것임을 욥은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37장, 38장 이렇게 욥기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될 것인데요,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앞부분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대답하시기보다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욥과의 만남이에요. 욥아, 네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왜 고난을 당한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면서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다니던 대학 뒤에 있는 아차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돼가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요, 한참을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이 풀벌레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느냐? 이름 모를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듯이,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질 때를 네가 아느냐 질문하시듯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논문을 쓰시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다 회복돼요.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논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갑절로 회복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4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그의 삶의 전반기도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축의 배 이상을 주셨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은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사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게 눈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생을 탁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인생의 말년에 잠깐만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허전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의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4대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욥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집사님, 최근에도 제 아내에게 편지도 보내주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답니다. 그 집사님 뇌 종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쁨으로 지내고 그 세 아들들이 있는데 애들이 또 대학에 들어가고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갑절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말을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전해준 지식을 믿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간증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